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아직 달란트 있어요. 만화책 보지 말고 같이 말씀 들으라는 말이지. 자, 오늘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서 이렇게는 안 해도 지켜보고 있어요. 내일 또 줄 수 있어, 목사님 또. 알았으니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누가 안 따라 읽는지 다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찾고 있어요 아직? 요거 보고 하면 되잖아 그냥. 자, 찾는데 오래 걸리면 보고 해도 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달란트 준다니까 렘넌트들 소리만 들리네. 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참 응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순례자들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왕 돼도 되겠죠. 근데 진짜 왕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킬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온다 안 온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되겠죠. 지난주 계속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 학원 복음화 메시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느냐? 세상에 틀린 응답 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응답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절대 응답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보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으로 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으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축복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치를 알고 있느냐. 감사는 그 뒤입니다. 그죠? 감사라는 거는 가치를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달란트를 만약에 이거 한 100달란트를 우리 누구한테 줄까? 자, 시영한테 줬다. 예를 들어서 진짜 주는 건 아니고 줬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 누구야? 우리 렘넌트들 중에 누구? 우리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우리 여진이 여준이한테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까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달란트 막 좋다. 저기 뭐 빨아먹든지 찢어 먹든지 하겠지.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말 하고 있어요. 어떤 틀린 말 하고 있느냐?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거 맞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내가 누구한테도 끌려가지 않는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너무 멋있는 대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일 맞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제일 맞는 말이 뭡니까? 네가 스스로 해탈해.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줄 모르면서 가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성경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히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묶여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완전히 망하는 길로, 우상 숭배와 무속과 점술과 이런 데 빠져갖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상태,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내일 초청자들 이제 몇 명 온다고 이제 명단을 저한테 줬어요. 안 와요? 못 와도 괜찮아요. 하지. 우리 교회 렘넌트 초청했다고 지금. 근데 그 초청한 렘넌트가 또 하필 안 온대. 자, 초청해 오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줘야겠다 해서 찾았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영상들을 쭉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제 누가 올린 것 있으면 그거 찾아보고 했어요. 그 뭐죠? 색깔로 복음 전하는 그거 어린이 전도협회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고 딱 감각적으로 딱 받아들이기 쉽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하냐? 근본 문제에 대한 터치가 약해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느냐? 그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상태가 얼마나 희망 없는 멸망의 상태이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약하게 말해요. 그리고 뭘 강하게 말하느냐? 네가 그래도 좀 지은 죄 있지 않느냐? 그거 갖고 얘기해요. 자범죄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쉽게 깨달으니까. 그렇죠? 단우 얼마 전에 뭐 잘못한 거 없어? 거짓말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다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 아는 문제 있거든요. 엄마 말 안 들었지. 그래갖고 그 전도협회 메시지들 보면은 많은 다른 전도 메시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대. 근데 그 어둠에 대해서 불신자가 알고 있는 그런 보이는 모습일 뿐이라.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뒤에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약한 거예요. 사형리가 너무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도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영적인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비참함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판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많이 바꿨고, 우리 한국교회 전도 안 했는데 전도하는 중요한 운동을 했고, 그런데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 안 하니까 나중에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약하니까 문화에 대한 해석도 복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리고 막 귀신 문화라고 하는데 귀신 문화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약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영화, 문화, 게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메시지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복음을 얘기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아니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그것만을 찾는다는 게 편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다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추겠다. 이게 고집입니까? 유일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우울증에 빠져서 심각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하다. 맞죠? 근데 거기서 느끼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감각은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그죠? 내가 술독에 빠져갖고 술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예수 믿는 그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끼고 있는 죄라는 거에 대한 보는 감각은 술입니다. 그죠? 술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다 보니 그런 중독에 빠져 있었겠죠. 거기서 나왔다라는 그것으로만 감사하다면 날이 갈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는 추억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아유 할머니가 그랬다더라.
이걸로 끝나요. 아유, 그래 할머니가 믿는 거지. 뭐 어른들이 그렇게 믿었다더라. 그러면은 렘넌트들은 알코올 중독돼 본 적도 없고 귀신 들려 본 적도 없는데 그럼 구원의 감사를 어떻게 느낍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그것 때문에 믿게 된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믿게 되는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냐? 근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봐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전도에 방향 맞추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응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번에 여름 선교학교 때 초청을 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누굴 초청하고 어떤 상태고 그걸 분석해라. 이게 어설프긴 하지만은 작은 거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중요한 응답입니다. 만약에 친구를 보고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보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확인했다. 그것 자체로 중요한 응답이에요. 몇 명을 데리고 왔냐?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명? 뭐 공장 돌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무엇을? 진짜 구원받는 가치는 이런 거구나. 진짜 구원의 감사는 이런 거구나. 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 마음 결단 작은 것이 2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구원의 감사. 지금 우리의 구원의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죠. 내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고치고 살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향, 절대 방향 아닙니까? 수많은 15개,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말씀 주셨어요. 15개 아직도 소화 중이에요.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 되어지는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죠? 다시 이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나병 환자 치유하는 의사 특수한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선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막 가갖고 이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쭉 읽는데 무슨 말이 되어 있느냐? 의사가 진짜 자기가 의사로서 사명을 갖는 게 언제냐? 의대 합격했을 때냐?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거든요. 그 선서할 때냐? 언제 환자들의 마음을 진짜 알고 진짜 내가 의사로서 살아야겠다는 사명을 언제 깨닫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환자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고름을 짜내고 그 고통을 이제 고칠 때 그때서야 의사로서 사명이 나온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전도 관점으로 봤어요. 그렇지. 전도자로서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냐? 그렇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대단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를 한 번도 안 고쳐봤다.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린다는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인으로 선다. 이건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에는 봉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식사도 해야 되고 온갖 거 많은데 전도만 얘기합니까? 이걸 놓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업과 안 맞게 돼요.
그죠? 전도 때문에 교회도 모여야 되고, 전도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전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훈련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기도도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 먹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복음 들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복음 들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세계 복음화 할 거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복음 필요하구나,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 전했습니다. 전도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왜?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찾아내도 친구랑 같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렘넌트들 막 게임하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핸드폰 게임 같이 하자 보내고 하잖아요. 전도지는 보내면 부끄럽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 단어는 전도자니까.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이걸 전하면 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이게 지금 저 친구한테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훨씬 훌륭해 보이거든, 나보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부모님이 다 교수님이에요. 엘리트, 공부도 잘했었고,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뭔지 이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음 그래도 몇 년 들었으면 생각이 들겠죠. 영적 문제구나.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대.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너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세계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많이 들었는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뭐라 했냐? 야, 그러면 교회 가보자 그랬어. 근데 그때 교회를 한참 가야 했거든요. 1시간 가야 됐어요. 멀리 다녀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너무 가엾어서. 그래서 전도사님 막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 뒤로 뭐 걔가 계속 양육이 되거나 그랬냐? 그러지도 않아요. 중간에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또 갈급하면 또 와서 말씀 듣는다 했다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이 진짜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전달되면은 사는구나. 거기에 대한 체험, 작은 거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많은 응답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왜냐? 진짜 구원은 가치 있는 거구나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들었지. 그죠?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맛있는 집이 있다더라, 그거랑 가서 먹어본 거랑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게 방향으로 잡히는 각인, 그게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이번 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제일 마음속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기서 비유해서는 그 왕이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지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 말씀에 10개 문화를 남겼으니 망정이지, 시키신 대로 장사를 했는데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엉뚱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키신 대로 했는데 망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묻어놓은 그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했다가 망한 사람이 낫습니까? 네? 묻어둔 게 그래도 나아요. 저는 거기서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전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또 해보라고 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한 자, 다시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죠? 다시 쓰셨을 거예요. 맞죠? 10배 남기고 5배 남기고 그들이 충성됐기 때문에 더 큰 걸 맡기고 하겠지만, 명령대로 했지만 만약 안 됐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늘 좋은 교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도 현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 묻어놓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느냐,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돌아온 것도 봤어요. 그죠? 삭개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봤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 지금 이 땅에 임한다. 이런 응답도 봤어요. 막 제자 회복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착각해요. 현재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왕이고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지금 보이는 게 단주 알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죠? 물질적인 거, 성공. 그 제자들이 이걸 갖고 하고 있어요. 나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 남겨놓고 가실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어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이런 착각을 치유하셨어요. 진짜 저 같았으면 이 제자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못 깨달을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까? 얘는 제자들 아닌갑다 하고 딴 데 갔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셔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고 많을수록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면 됩니까? 이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냥 될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라. 싸매지 말고 묶어두지 말고 새로 일어나서 시작해라. 안 돼도 괜찮고 돼도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사람 하나님은 응답 줍니까?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짜 응답이 내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70 제자 세우는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걸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P 뭐예요? 우리는 빠르네. 플랫폼이 뭐예요? 누구든지 역으로 가야지 기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기도하는 메시지로 붙잡은 게 뭐냐, 플랫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숨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를 갔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누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치유받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성안의 학교 이제 가면은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이 숨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자들이 성안한테 와야 돼요. 그죠? 아무리 그 나이가 더 많아도 와야 된다니까요. 왜요? 살리는 약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가기 자존심 상해서 나는 저한테 못 가겠다.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곳곳에 약국을 만들어 놓고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약을 공급한다. 다 살리는 겁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곳곳에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에 뭐 한다는 겁니까? 곳곳에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 약을 치료해야 되는 약을 필요로 하는 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숨은 계획을 발견해야 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W 워치타워. 맞아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하죠. 눈에 잘 안 보이는 뭐가 있느냐? 숨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교회도 강남에 있고 서울 수준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와, 부자들만 모인 동네 가면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게 많아요. 막 얼굴만 봐도 부자 동네 귀티나게 생겼구나 이런 동네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좀 안 맞는데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훌륭한 사람들. 그러면 그 훌륭한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 잘 됐단 말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숨은 문제 속에. 교양 있는 사람 교양 뒤에다 감춰놓습니다. 조금 막 사는 사람 막 살면서 여기서 붙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조금 더 낫냐? 막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막 감춰놨다 막 자살하고요. 막 터지고 나중에 이제 정신병 나타나고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숨은 문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곳곳에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면 뭐가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에 숨은 문제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속에서 우리 써버렸네. A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숨은 제자예요. 겉으로 막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면 막 열심히 일하고 인정 안 해주면 막 때려치고 그 뭐 제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또 제자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숨은 제자가 있어요.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 생명 운동할 사람. 이걸 누구한테 붙여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안테나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나의 현장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이 만남과 사건 속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플랫폼으로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살리는 계획. 그죠? 그 현장에 숨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진짜 복음 운동할 쉽게 말해 옆 동네에도 약국을 차릴 수 있는 숨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곳곳에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그게 연결돼서 소통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뭐가 중요하죠? 약국을 어떻게 여느냐 전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알아야 돼요? 이 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약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 겁쟁이 루터가 봤을 때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가 됐어요? 이 표 돈 주고 사면은 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속죄표 팔았잖아요. 그 속죄표 그 죄 사해 준다. 뭐 이런 달란트처럼 생겼는지는 몰라도 막 종이에다 뭐 막 사인도 해놓고 막 되게 그런 문서더라고요. 속죄표가. 이게 속죄표라고 칩시다. 이 속죄표를 어떻게 해요?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해져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표를 다 팔고 또 빌 거 아닙니까? 거기다 수레에다가 속죄표를 잔뜩 실어가지고 비싸게 팔 그 속죄표를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요? 강도가 와가지고 그 속죄표를 훔쳐갔네. 뺏어갔네. 그래갖고 체포됐어. 체포되는데 뭘 내밀어요? 속죄표. 죄가 사해졌습니다. 잡아야 돼요? 못 잡아야 돼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남은 거 다 갖다 팔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세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신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그걸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글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그걸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터 이단. 그 당시 이단은 화형이에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화형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재판했어요. 루터가 그래도 신부였잖아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 그거였는데 신부였는데 그래갖고 불러갖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면은 살려준다. 천주교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합니다. 실제 막 화형시키고 그러진 않아도 똑같습니다. 신부들 막 지켜야 되는 거, 뒤에서 숨어 있는 자기들만 아는 거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루터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나 이거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루터였어요.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부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뭐 곡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보잖아요. 뭐 하고 있냐? 왜 그러고 울고 있냐?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돌았냐? 무슨 하나님이 죽냐? 어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떨고 있느냐?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바짝 든 거 있죠. 그 아무튼 그 사모님들이 참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사모님이 가갖고 죽으라잖아. 그 드라마 안 봤습니까? 가서 죽으라잖아요. 당신이 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뭐랍니까? 나는 이거는 못 고친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처형 당하려고 잡혀가는 길에 누가 빼가버리잖아요. 빼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에다가 딱 숨겨두고 낮에는 사냥꾼,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성경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그 당시 성경도 자기 나라 말로 못 봤어. 그 정도로 완전 망했어. 그러니까는 뭘 보고 믿습니까? 막 그림 그려놓고 뭐 그거 그려놓고 보고 믿으라 하고 속죄표 팔고 이게 다였어요. 복음 전혀 없어. 그 연약했던 루터 평생 담석증을 알았대요. 담석증이 뭐예요? 여기 그 계속 그 돌이 생기는 거 뱃속에서. 그래갖고 그 부인이 맨날 뭐 먹여요? 그래서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었대. 맥주. 그게 담석증이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그 돌을 녹여주려고 평생 아팠어요. 거기다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루터가 조사해 보면 그게 그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나았어요. 평생 안 나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임급병 집어 던졌는데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니까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남긴 말이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시달리니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였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쓰셨습니다. 모자란 사람, 영적 문제 있는데 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잽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었던 요한 칼빈 같은 사람, 칼빈은 신학으로 정립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뭘 믿어요?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 교회에서도 믿는다 하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해갖고 막 또 하고 뭐 알아요? 전적 부패 뭐 그거 다 하잖아. 그거 다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 그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 고친다고 해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아프다고 종합병원. 온몸이 다 아파요.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2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같이 무식한 사람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미스테리 중 한 명이 예전에 청년 한 분이 이제 사역을 너무 잘했어. 사역을 너무 잘해갖고 류광수 목사님 가야 되는 집회인데 못 가게 되면 그 청년이 대신 가서 간증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난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래 고백하고 다락방을 떠나서 지금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의심스럽잖아요. 그 많은 열매를 냈는데 많은 그 사람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는 목회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믿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러 가면은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도 없어, 설명도 없어. 가서 복음 편지 펼쳐놓고 성경 구절 찾아갖고 같이 읽은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서 읽고 설명도 안 해. 그냥 읽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시간 길어지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지 사역 잘한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전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자는 내 능력, 내 확신, 내가 뭘 잘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도 와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진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데서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함께 가기 위해서 산업선교의 핵심 메시지, 모든 본부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함께 가기 위한, 원네스를 위한, 원팀 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전도 방향 맞추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필요한 메시지는 뭐면 충분해요? 강단 말씀이면 충분해야 돼요.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렇죠? 어쩌다 딴 데 가서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외식. 그죠? 집밥이 아니에요. 어쩌다 외식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맛집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강단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전도. 여기에서 끝내면 됩니다. 오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